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나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만 믿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었던 욥, 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고 정말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였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고 물맷돌만 들고 자신보다 큰 군인이었던 골리앗을 대적했던 이 다윗, 또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켰던 다니엘.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갔던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그 믿음들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요, 저희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들입니다. 또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희 주변에도 이분의 신앙은, 이분의 믿음은 정말 본받을 만하구나 라고 여겨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의 여러 유명하신 분들 중에 저희들이 또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를 삼아서 함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으로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요. 또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본받을 것들을 찾아서 저희들도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분의 믿음은 본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마다 다 한 분씩 계실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모범이 됐던 그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신에게 믿음을 전도해 주신 그런 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빌립 집사의 믿음을 저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도 저희들에게 정말 모범된, 본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매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거기에 성령의 강림함으로
이제 많은 이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박해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서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박해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았고 그냥 숨어 있거나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왜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을 밟는다는 것 이 자체가 그 자체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이 사건은요,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요, 다른 백성들은 그냥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만큼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말 그 땅에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초대교회 전파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전했던 빌립의 이 모습을 저희들은 바라보면서 빌립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의 모든 모습을 보고 그냥 전할 때 그때 모습만 보고 본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말까지도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느냐 거두지 못했느냐까지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본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 보니까 특별 새벽 예배를 했어요. 그때 이철수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중에 바로 유종의 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 능력 받았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능력 받아서 능력을 행했는데 만약에 결말이 좋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 전할 때는 뜨거워서 예수를 전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만약에 결말이 좋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영혼 구원하는데 힘쓰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보고 본받으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이 빌립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본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빌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 번째로요, 이 빌립의 믿음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 이 본문을 포함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이 땅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과 또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확산되어졌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심이 발단이 되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뜻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 보시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뜨겁게 지내고 있었잖아요. 복음을 나누고 서로 가르치고 또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면서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사마리아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다는 사실이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로 간 사람은 현재 이 말씀상으로는 빌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간 사람은 빌립이라는 것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믿음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빌립은요, 스데반과 같이 이 초대교회에서 7지사로 세움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에 평신도들 가운데 모범이 됐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 같아요. 스데반과 이 빌립의 공통점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요. 성령 충만하니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로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게 생각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의 이 믿음을 저희들은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주님의 뜻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해요.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많은 뜻들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영혼 구원하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영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이 빌립 집사와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가는 믿음인가 아닌가 이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빌립 집사의 믿음은 찾아가는 믿음이에요. 찾아가는 믿음. 다른 말로 하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이 있다라고 말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찾아갔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기 보시면 빌립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품었으면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렇게 찬양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믿음입니다.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 빌립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빌립이 복음을 들고 간 것입니다. 당시 빌립이 사마리아로 찾아갔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는 정말 가까운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바로 위에잖아요. 이스라엘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세 지역으로 나누는데요. 예루살렘과 북부에 있는 갈릴리 지역과 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근데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이 다 기득권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부터 해가지고 그래도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유지들이죠. 영향력이 있고. 그런데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촌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빈정거릴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빈정될 정도로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북부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북부 지역, 갈릴리 지역 사람보다 더 무시했던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시를 당했습니까? 왜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혼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과는요,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여행을 할 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면 너무나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돌아서 가요. 그래서 평소 가는 시간보다 한두 시간을 더 허비해야 합니다. 그런 수고도 아끼지 않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다는 자체만으로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그곳에 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복음을 들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사마리아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믿음을 우리는 봐야 돼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을 찾아가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일들만 행하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겠죠. 하지만 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라면 아무도 찾지 않는 곳도 찾아가는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복음이 선포되니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도요, 유대인이 와서 자신들에게 말을 걸고 했다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마 한 사람이 갔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던져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능력 행함을 보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우상숭배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찾아가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니까, 능력을 행하고 나니까 그들이 다 기뻐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해서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내용 좀 길지만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보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과 빌립과 화합한 거잖아요. 이제 인간의 육신의 관계도 그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도 이제는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저희들이 찾아가야 할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찾지 않고 소외되어 있고 정말 무시하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곳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곳을 찾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찾아갈 때, 그 사마리아를 찾아갈 때 그 성 안에 기쁨이 넘쳤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영혼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 가정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빌립의 믿음은요,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의 이 삶을 들여다보면요, 성령이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8장 26절에 보면 빌립은 주의 사자,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신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39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사람을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다음에 성령이 또 빌립을 이끌어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모습이 기록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에 보면요,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냥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변화돼서 빌립을 따라다녀 보니까 그 뒤에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게 돼요.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빌립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성령에 이끌림 받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성령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는 자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일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이니까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이다 보니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고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추라는 대로 멈추고 능력 행하는 대로 성령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의 삶이었고 빌립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성령님이 역사하시려고 해도요, 우리가 성령을 믿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빼놓고는 이 사도행전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로 이 모든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요.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께 이끌림받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초대교회에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분들은 초대교회 그 시대니까 그렇게 역사하셨지 지금은 아니야 라고, 요즘은 성령님이 젠틀하게 그냥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 말씀만 보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일하심은요, 다양합니다. 우리가 제한하거나 우리가 다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소유자가 되셔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일하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또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라고 하는 대로 말하고 성령님이 움직이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움직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주의를 감당할 때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아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주의를 감당하려고 할 때는요, 일을 하면 할수록 힘들고, 일을 하면 할수록 번아웃이 오는 것 같고,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닌지 고민이 되는 이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을 때도, 맡을 때도 여러분 기쁨으로 맡으셔야 돼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담감이 있고 조금이라도 이것을 내가 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실 때는 잠시 기다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세요. 다만 저희가 그 도구가 되어 합당하게 쓰임받으면 할렐루야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해서 그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상황 보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빌립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 상황과 사람들의 사고를 가지고 만약에 생각했으면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땅에 갔다는 그 자체가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억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인 일, 영적인 일,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이 성령님이 있으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이런 인생이 되도록,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성령님이 일하실 때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마지못해서 하다 보면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평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정말 인정하는 이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해요. 정말 이 믿음이라고 표현할 때 저는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이 빌립 집사님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찾아가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이끌림받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시인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저희가 서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빌립 집사님의 이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저희들도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저희들의 믿음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저희들이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또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을 찾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능력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